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권유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7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중심 주제로 삼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시간의 속도가 정해진다고 하죠. 우리 서한이는 3살이에요. 그죠? 3km로 가고 있대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속도가 엄청 빨라요. 70km 이상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뭐 상대적인 거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조성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들이 정말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배달 문화도 그렇고 네트워크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 교회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세속화도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꼭 이 세속화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 교회가 세속적이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했다라는 것의 표현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는 사실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변하면 우리의 문화가 변하게 되고, 문화가 변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취향들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식들도 조금은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습성을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따라가면서 변하는데 그거 따라서 변하면 안 돼. 우리는 까만 옷에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그리고 뭐 인터넷 안 하고 텔레비전 안 보고, 그리고 다 우리 가정 뭐 이런 청교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습성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따라서 변할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식들은 변해가지만 어떤 습성을 담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온라인 예배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 수요일 날, 토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여해 주실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권유드립니다. 옛날에는 참 어색했어요. 많이 복잡했고, 온라인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해도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고,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자체가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적응이 됐어요. 변화에 적응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해악을 끼쳤을까요?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됐어요. 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안 나가요. 이게 그 앞에 그 디스플레이에 미션 자동차 변속 그 게트리벨을 정비소에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아무리 밟아도 차가 막 안 나가고 기아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찾아봤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다시 이게 변속이 가능해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시동을 껐죠. 껐다가 그래, 운 좋게 한번 전원 장치니까 컴퓨터도 껐다 키면 잘 돼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한번 켰더니 원활하게 변속이 됐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들을 얻게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들은 내 카테고리 안에서 제외시키죠.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에서 제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편향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방식도 마찬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찾다 보면 그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굳어지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게 된단 말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것들이 지속되면서 나만의 공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근데 그쪽으로 몰려서 갇혀있게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현실을 요즘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아이들이 뭐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도 워낙 태블릿 이렇게 손으로 넘기는 게 익숙하니까 텔레비전도 이렇게 손으로 집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고착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라는 사실이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전해지니까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성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성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내 마음에 잘 편하게 맞으니까 그쪽에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면 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편하고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가서 편향되게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할 때 바로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그런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가면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문화적 대세가 바로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10년 후쯤에 소위 말해 미래에는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준,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고 조금은 느리고 포용성을 갖고 점검하면서 주장할 것도 주장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시간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이 견고해지면 질수록 10년 후엔 정말 대세가 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아이를 좀 적게 낳읍시다 라고 하니까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그게 추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10년 후쯤에 소위 미래에는 그 추세로 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철학들은 신중하게 지금 현재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사사기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후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모두가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고까지 번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현상을 극히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진 걸까요? 쉬워진 걸까요? 변화된 시대 속에서 이런 전형적인 예가 바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방관하던 시기를 지나 결국은 혹독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울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분통하고 화나고 억울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글씨니까 이게 좀 점잖게 느껴지죠. 누군가가 정말 억울하고 해서 누군가 앞에서 울며 토로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굴레 같은 것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벗어나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음성을 주셨는데, 가르치라 명하셨는데 안 하고 싶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불보듯 뻔한 일들이 내 앞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제정신으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마음에 불이 붙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면 내 속에 불 붙듯이 일어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불붙는 듯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사람들에겐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됐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곤장을 맞았어요. 그러면 말 안 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만 그렇게 잘 살면 되잖아. 왜 굳이 그것을 전해서 사서 고생을 하니?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주장들이 10년 후에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지금 대세라는 것은 1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역사들을 통한 반성이 나타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역사적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재의 주장은 앞으로 미래의 추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7절이 말하는 권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레미야를, 그리고 곧 우리를 권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유를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반성이고 현재의 주장이며 미래의 추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유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잘 쓰죠. 권사는 권면하는 직을 맡았다고 해서 권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쉬운 말로 하면은 추천이죠.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나, 이것을 또 적절한 말로 표현하면 설득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제 설득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설득합니다. 부모들이 좀 생각할 때 괜찮은 길로 좀 가게 하려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저런 일들이 생기고 막 설득을 해요. 왜 설득을 하느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설득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진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진리 앞에 섰기 때문에 자신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설득을 당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살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권유하시는 겁니다. 그 권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될까요? 설득을 당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기와의 싸움이 걸려 있죠. 내가 설득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냐. 우리는 언제 설득당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사라지게끔 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설득하는 방법들, 장단점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느끼기에 그럴듯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설득을 당해요. 설교도 하나의 이제 설득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청중이 듣기에 그럴듯해야 돼요. 그 그럴듯하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반응적으로, 정서적으로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설득당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와의 토론을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도 대부분 그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 맞는 것 같아.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서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며 그 사람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러면서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설득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강하고 일단 따르고 그리고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이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힘겹죠. 우리 사이에서는 권유할 때, 설득을 할 때는 정서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뭔지 모르지만 그럴듯한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설득은 일단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까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초처럼 그 대가가 쉽지가 않아요. 매맞고 감옥 갇히고 또 친척들까지 또 친구들까지 다 자신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좋은 걸까요? 정의로운 판결은 내일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것은 고초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초를 당하는 이유는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을 조금 참는 것, 그거 괜찮은 걸까요? 요즘 근데 그렇게 잘 안 가르치죠. 오늘을 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오늘일까요? 현재를 잠깐 모멘텀 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고초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설득을 당하려면 우리는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자기 주장을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나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기복이 심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이셨군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인내의 지루한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유하시는 이유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고